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두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기쁘고 더가 이루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희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더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된 개인의 몸과 삶을 가리킵니다. 그걸 유념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의 전반부의 마지막 단락에 들어서게 됩니다. 에베소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전반부에는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인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이 전반부의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나눴던 바울의 마무리가 기도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건 우리에게 어쩌면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개역개정과 조금 다름은 어순의 문제 때문에 해석을 앞으로 이렇게 넘긴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라고 합니다. 개역개정엔 이러므로 라고 하는데 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받아서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까지 나누었던 이 복음의 비밀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 사랑으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이웃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 받은 우리는 자녀이자 상속자가 되어져 교회로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 가게 되어지죠. 이 사실을 목도한 사람, 이 복음의 비밀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1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계획, 찬송하리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쉬지 않고 이야기하였던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경륜과 계획과 그 은혜를 목도한 바울이 뭐하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3장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되니 역시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 그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기도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된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강건하게 세우는 것 또한 기도가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복음을 체험하는 것도 기도에서 시작되어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기도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쩌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한 다음에 바울이 이러므로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라고 받아오는 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기도로만 복음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기도로만 교회를 세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많은 설교가들이 많이 인용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기도는 반응이란 겁니다. 기도는 반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바라는 어떠한 거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뭐를 구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내가 뭐를 구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합니다. 또는 어떠한 상황들이 잘 풀려지고 또한 삶에 큰 어떠한 바람이나 소원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오늘 사는 인생에 만족해요. 그러니 더 구할 게 따로 없어요. 그럼 뭐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어집니다. 구할 게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기도 하고 구할 게 없으니 기도가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를 구하기 이전에 반응입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반응하는 거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화를 걸어오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대화를 거십니까?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찾아와 대화를 건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성내에 눈이 멀어 있는 맹인이 앉아 소리치며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어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 맹인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지나가던 예수님이 굳이 반응하여 그 사람에게 대화를 걸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그냥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가가 소자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 맹인의 반응은 뭘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전히 나면서 앉은 뱅이 같고 보지 못하여 맹인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말씀으로 대화를 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대화를 걸어주시니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원대한 계획과 풍성한 은혜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다, 부어주고 있다, 건네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 대화를 걸어오는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것이 기도고 내가 대답하는 것이 기도고 온전히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구하고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의 복음, 그 풍성한 은혜, 그 은혜로 내가 받은 구원,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 그 특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로 세워지신 이 모든 말씀의 은혜에 여러분 기도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반응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어렵죠, 기도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모범들이 있습니다. 종종 어떤 성도님들은 가끔씩 저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세요? 라고.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한 청년을 만났는데 청년과 대화 중에 저에게도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왜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했더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좀 어렵다, 잘 모르겠다, 막연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도라고 해서 특별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해요. 비슷한 걸 구하고 비슷한 걸 찾고 비슷한 걸 두드립니다. 특별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과 똑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는 좋은 모범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먼저 좋은 모범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과 기도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기도하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걸출한 한 인물의 기도가 또 나옵니다. 어쩌면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그대로 배우셔서 고백하시면 너무나 좋죠. 저도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에도 내가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에 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이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이름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름을 준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명명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화가가 자기가 만든 작품에, 그림에 뭐를 붙여요? 이름을 붙이죠. 나의 의미와 목적을 담아 이름을 붙입니다. 책의 저자도 내가 지어낸 이 책의 주제를 명확히 담아내는 이름을 붙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붙였다는 건 내가 이 그림을 그린 작가란 얘기고 이 책을 쓴 저자란 얘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의 이름을 누가 붙입니까? 물론 할아버지나 친척들이 붙여주기도 하지만 요새 대부분은 부모들이 붙이죠. 부모들이 명명을 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에게 서유라, 서빈이라고 이름을 붙이기까지 많은 기도와 고민을 했었고 제가 이 아이들을 낳은 육신의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이름을 붙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모가 지어주듯이 작품의 이름을 저자가 붙여주듯이 만물의 이름을 붙이셨다라는 말은 그가 창조주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만물의 이름을 붙이는 그 위대하신 분을 바울이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 맞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모든 만물은 찬송을 올려야 되고 그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이기에, 그분이 하나님이기에, 창조주이기에 모든 만물과 모든 족속은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이자 구원자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기도는 어떠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어떠한 규칙과 어떠한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라고 배우는 그 방법론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기도가 있어. 지식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준비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방법 이전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누구에게 반응을 하는지, 누구와 대화를 하는지,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지를 인식할 때 비로소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첫 문장에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시 그 어느 유대의 랍비도, 그 어느 유대의 뛰어난 선지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어려워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기도의 본질은, 기도의 방법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너 사람과 사귈 때 어떻게 사겨?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하니? 그냥 뭐 재밌게 즐기고 놀고 하니.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그렇게 사귀면서 하면 된다. 하나님을 편하게 부르고 대화하고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의 본질은 아버지와 자녀, 참 좋으신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가 나누는 대화가 기도예요. 여기에 뭐가 더 있을까요? 뭐가 막힌 담이 있을까요? 뭐가 구하지 않으면 되는 게 있을까요? 또는 뭐를 걸러내야 될 것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탁월한, 가장 탁월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그는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는 언제나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 하나님께 나아가 뭐 하냐? 우리는 무릎을 꿇어요. 기도를 하면 보통 무릎을 꿇는 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서 할 수도 있고, 걸어 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생각 중에, 마음 중에, 움직이는 중에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게 되어지죠. 그런데 바울이 배웠던 정통적인 기도 방식은 무엇이었냐?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당시에 랍비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모습에 이제 성전에 서서 이러고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을 외우거나 그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요. 큰 소리로 하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해요. 어쩌면 그만큼 무릎을 꿇었다는 건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애절하고도 또 절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릎을 꿇는다는 건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내가 그 앞에 항복하고 또 복종한다라는 걸 의미하죠. 즉, 내가 무릎을 꿇는 나의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 나는 나의 모든 권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가 무릎을 꿇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필요에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또는 어떤 원하고 구하는 것에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기도의 한 단면에 불과해요. 내가 원하고 구하는 걸 구하지만 그건 기도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기도는 무릎을 꿇는 것인데 그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미래와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항복선언이에요. 나의 주 되신 하나님께 나는 나의 시간을 맡깁니다. 나의 주 되신 하나님께 나는 나의 삶을 맡깁니다. 나의 주 되신 하나님께 나는 나의 주도권을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무릎을 꿇는 것. 항복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찬양의 제목 중에 하나인데 힐송 워십에 I surrender라고 합니다. 서렌더란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내게 있는 권리를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권리를 내어드립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합니까? 어떻게 해야 잘 나가게 됩니까? 라고 구하는 이런 것들이요, 어쩌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 여러분에게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듯 보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일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자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걸음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그 주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 아이들이 무엇을 고백하게 하느냐?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 왜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할 것인데 누가 함께 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로 복을 삼아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의 통로요. 우리의 걸음이 복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내가 잘 되고 내가 강성하게 되어지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거죠. 나의 오늘에, 나의 일상에, 나의 사업에, 나의 직장에, 나의 만남에, 나의 공부에, 나의 해나가는 모든 행함들에 하나님이 다스려달라고, 하나님이 알려달라고,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내어드리는 것. 그 앞에 항복하는 것. I surrender.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의 전제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4가지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먼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겉사람이 아닙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린 늘 불안하고 늘 흔들립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강에 딱 디딛고 서 있으면 그 강에 떠밀려 내려가죠. 어마어마한 파도가 우리를 덮치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의 파도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이 바다가 휘몰아치는데 그에 따라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감정도 너울치잖아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뭘 붙잡냐? 내 눈에 보이는 조건을 더 굳게 붙잡습니다. 뭔가 더 든든한 성과와 배경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때론 사람들이 멘탈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명상, 수양, 훈련 이런 거를 합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되어져요. 멘탈을 쌓는 것이, 배경을 만드는 것이, 성과를 내는 것이 나를 강하고 굳게 만드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되어질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안 흔들리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멘탈이 물론 연약한 분도 계시겠지만 나 멘탈 강한데 라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안 흔들립니까? 다 안 흔들리고 싶죠. 근데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배우고 경험하고 부딪혀다 보니까 깎여져 나가고 그게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내려놓아주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흔들리는 거 어떡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로 되어지느냐?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강건하게 되어진다라고요. 무엇으로만? 성령으로만 되어집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나오는데 이 마른 뼈가 바싹바싹 말라서 바람이 불면 사그라집니다. 바스라집니다.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근데 그 마른 뼈가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살아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니 그 마른 뼈가 일어나 강한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만 강건하게 되어지죠.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사람은 뭔가 개발을 하고 훈련을 하고 수양을 쌓아서 더 나아지거나 고쳐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 이제 다시는 안 해야지. 이제 이거 끊어내야지. 바꿔내야지. 돌이켜야지.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의지로 됩니까? 저도 안 되어지더라고요. 또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또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또 그 토한 걸 제가 먹고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더 나아질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인간을 고치겠다는 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개발시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삶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한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요. 여러분의 실존을 철저히 인식하세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겠죠. 발전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 점점 내 안에 오물처럼 쌓여져만 가는 허물들, 성령만이 그 죄에서 깨어있게 합니다. 성령만이 그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내 속에 성령이 주장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해요. 그러니 새롭게 변화를 받았습니까? 새롭게 되어진 존재의 운전대를 또 잡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어드리라고요. 주도권을 내어드리라고요. 성령께 맡기라는 거죠. I surrender. 그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 품 안에서만 안전하게 되어집니다. 늘 성령의 능력을 구하세요. 어딘가를 갈 때, 누군가를 만날 때, 무엇인가 시작할 때 성령님, 나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세요.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이 만남 앞에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이 하루 앞에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붙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머물러 계시도록.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안 계십니까? 성령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잖아요. 근데 바울이 구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시기를 구한다고요.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머물러 계신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가 여기에 지금 막 도착해서 우리와 지금 함께 있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히 정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거하여 계신다라는 거죠. 단순히 내 머리의 지식이나 정보의 형태로 예수님을 아는 것 또는 그런 것은 온전히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는 함께 머물러 있긴 하는데 내 옆에 있고 또 근처에 있고 곁에 내어드리는 그런 것은 온전히 거하시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계신다라고 할 때 헬라어로 카토이케오라고 하는데 머물러 있다, 머물러 계신다라고 할 때 카토이케오라고 하는데 여기서 카토이는 카토스라고 하고요. 이 카트소는 카르도스, 카르디아인데 그게 뭐냐? 심장이에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심장에 계십니다. 내 심장에 머물러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는데 동일한 단어가 파로이케오예요. 파로이케오라고 하는데 파로이케오는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파라, 옆에. 파라,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카토이, 내 심장에 계신다라는 거죠. 내 심장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핵심에 계십니다, 주님이. 일시적으로 곁에 있는 나그네나 내 집에 왔는데 건너방을 내어준 식객이 아니라 내 집에 정착하여 내 안방에 거주하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내 마음의 핵심에 들어오셔서 내 삶 전체를 다스리시고 내 가정 전체를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영역 전체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살피고 돌보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도록 여러분 중심에 모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여러분 삶을 완전히 통치하시도록 그 주인 삼는 믿음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어떤 기도하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더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앞에 구절에 보면 그 사랑을 더 깨달아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의 털을 잡도록 기도하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 아시잖아요.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8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하여 알게 되고 경험하여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사랑은 단순히 말로 알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책으로 배운다고 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21살, 2살, 3살, 제가 23세 군대를 갔는데 그때 대학부에서 같이 활동하던 저보다 나이 많은 형이나 누나들이 군대 가기 전인 저한테 계속 뭐라고 했냐면 성주야, 군대 가기 전에 한번 뜨거운 사랑을 해보고 가야 돼. 저는 그때 연애를 전혀 안 해봤던 때였거든요. 말 그대로 모태 솔로였죠. 그거 압니까? 배운다고 됩니까? 책을 본다고 됩니까? 뭐 마음을 먹는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책을 읽는다고 배워지지 않습니다. 말로 한다라고 알게 되지 않습니다. 뭐 하는 거냐? 경험하는 거잖아요.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애인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부부간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거닐고 지내면서 그 사랑을 경험해 아는 거예요. 아,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하는구나라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디서 배웁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배운답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함께 경험하고 함께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상대도 있죠. 그래서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가면 찔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어서 가까이 가면 나를 세워 생채기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뭘 기억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나를 안아주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배려하기에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쏘도록하지만 참는 법을 배우고 상대의 필요를 살펴서 그 사람을 알아 나누고 도와주는 것을 배우고 그 나를 도와준 사람들의 사랑을 알아. 아,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회복되어져야 되는구나. 내가 더 나아져야 되는구나를 알아 배우고 그 알아 배우니 회복과 사랑을 경험하니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배우는 것.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배워가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도 많아요. 문제도 많아요. 갈등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먼저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나의 삶의 걸음을 통해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행하여 서로 섬김으로 여러분 삶의 그 사랑이 새겨지고 충만케 되어지고 그 사랑의 깊이 뿌리를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 여러분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도록 달려가세요. 바울이 고백하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제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가라 합니다. 어찌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저 갈보리 산 언덕 아래에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있고 앞으로 예비되어진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알아가야죠. 더 깨달아가야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내가 더 행하도록 그 사랑에 잡힌 바가 되어지도록 그걸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머물러 있지 않아요.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점점 얄팍해지게 됩니다. 그냥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편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감히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 못하겠더라고요. 알면 알아갈수록 더 풍성하고 더 풍성한데요. 물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님을 압니다. 더해서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배우고 더 힘쓰고 더 그 안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누가요? 저도. 더 알아가야 돼요. 근데 설명하면 어렵다 그래요. 어려워. 그런 거 모르고 싶어. 그냥 간단하게 복음, 그리스도 알면 됐지 뭐라고 말하잖아요. 또 설명하면 어려워요. 추상적이에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라고 말하죠.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더 알아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알아가고 알아갈 때 더 풍성한 그 체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너무나 크시다라는 거죠. 더 알아가세요. 더 배워가세요. 더 경험해 가세요. 더 채워가세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어서 차마다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마리아나 해구의 끝을 알 수 있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의 그 높이를 알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 높고 그보다 더 깊고 그보다 더 넓고 그보다 더 긴 하나님의 사랑. 그니 배우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아멘.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이르는 것.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죠.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을. 그리고 이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연약하여 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디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하십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하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 확신.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충만하신 데까지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바라야 돼요. 그 충만한 데까지 내가 이르도록, 자라가도록, 나아가도록. 어떻게 자라갑니까?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는 거예요. 거한다는 건 지난주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한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력이 나를 살리고 많은 것에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로 흘러들어가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생명력이 전달되어져 모두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는 성도의 삶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시는 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크신 하나님 붙드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문제를 뛰어넘어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죠. 기쁘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 기쁨에 압도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슬픔이 찾아왔으니까 슬픔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나를 더 채우도록, 나의 기쁨, 나의 슬픔이 나를 채우고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를 사로잡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기도의 담대함입니다. 다 함께 이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이루실 분이세요. 기도의 담대함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의 목적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하게 될 찬양에 반복되는 가사가 무엇이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아버지께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5가지 오직을 아시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그 끝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믿음의 끝은 영광이고요. 모든 신학의 끝도 영광이고요. 모든 신앙의 마침도 영광입니다. 모든 기도의 끝도 영광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달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아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 교회된 우리의 모두들이 강건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